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성경을 여호수아서를 쭉 펴시고 우리 하여간에 각각의 우리 백사모님은 저 보십시오. 아,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네, 부티나요? 저기 전자성경도 잘 다뤄야 되는데 아주 능숙하게 다루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소식은 어저께 공청회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시공청회에서 또 만장일치로 또 역시 또 황보 의원과 몇몇 사람들은 또 절대적인 지지 발언을 해서 너무 또 싱겁게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시의 절차는 다 끝나고 14일 후면 이제부터 2주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지역 주문에 어떤 또 그 의견이 있는 늘 그래요. 이 절차가 그래요. 1차가 있고 2차 공청회. 1차는 기술 이제 믿음을 해보세요. 1차는 기술 공청회고요. 그거는 저기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는 거고 그건 지난주에 있었고 어저께 한 거는 그 의회 공청회. 이제 그럼 그게 의회로 넘어갑니다. 시의회. 거기서 이제 끝나면은 다 끝난 건데 14일 동안은 기다려요. 어떤 어필이 있을까? 지역사회에서. 그 법입니다. 그래서 14일 후가 되면은 다 끝나면은 그 사이에 이제 파이어 디파트먼트. 이번에 공청회한 건 사실은 그 스프링클러 때문이거든요. 원래는 허락이 된 건데 다시 하느라고 해서 이제 그거 하고 함께 되면은 4월 중순 정도면은 완전히 끝나서 되지 않을까? 시작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주에 또 공사 업체 뭐죠 그런 걸? 네, 선정 작업을 이번 금요일부터 합니다. 그래서 4개 업체가 이제 와요 교회로. 우리가 프레젠테이션하고 그런 거. 하여간 우리가 열심히. 제가 이제는 교인들을 크게는 광고를 못해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러니까 입소문으로 알려주시고요. 이렇게 로컬에서만 제가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물어보지도 않아요 이제는. 근데 원래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좀 한숨을 쉬었어요. 왜냐면 지난번에 마지막 공청회 끝난 게 작년 7월이거든요. 그때 다 프로브가 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하여간 미국은요, 이게 한국 같으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어느 신문 봤는데 빌딩을 지었는데요. 12일 만에 올라가. 중국은 무서워. 그것도 몇 층이냐면 50층 넘는 건물을 10몇 층 아니에요. 50층. 57층을 세상에 19일 걸렸는데 비바람 불고 네? 아니 쓰러진 게 아니고 그건 빼고 12일 만에 50몇 층을 완공시켜 버렸어.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해. 무너질까 봐. 근데 이건 솔직히 12일에 57층을 짓는다는 건 중국 사람들은 좀 수상한 면도 많고. 그죠? 우리요. 넉넉히는 1년. 김현 사모님. 사모님 진정하시오. 그리고 조금 땡기면 10개월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2층. 하긴 우리 나름대로는 큰 건물이에요. 저게. 지금 이 본당부도 사이즈는 거의 클만한 규모이기 때문에 우리 저기로는 그 다음에 그림을 그려보면요. 옆에는 파킹장이 쫙 생기거든요. 전체가 다. 그리고 앞에는 화단이 이제 만들어져요. 절반이. 그러면 아마 우리 생각으로 말하면은 천지가 개벽할, 잠깐 이런 얘기로, 천지가 개벽할 겁니다. 기억나세요? 선교사님이 옛날에 오셔가지고 모금하러 왔다가 설교 시간에 이 교회는 내가 모금할 교회가 아니고 내가 도움을 줘야 될 교회 같다고. 저도 맨 처음에 우리 교회 와서 굉장히 낙심한 게 카펫은 찢어졌죠. 빛은 그냥 조명은 또 그런 걸 또 했는지. 사시미. 그것도 오목사님이 바꿔서 사시미. 그러니까 사시미 1번집 일식 우주 아주 그냥 약간 그림이 그려집니까? 그 다음에 곳곳에는 거미줄이 필수적으로 쳐 있고
그랬던 거 기억이 나네요. 예. 자, 그런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드리고 요즘은 또 저기 상추 자라는 맛에 또 즐거워가지고. 근데 따먹었는데 또 저렇게 자라났죠? 무서워요. 그래서 오늘도 따서 먹어야 될 것 같아. 땄어요? 할렐루야. 더구나 고추 자라죠. 뭐 깻잎 자라죠. 전 넓혔으면 좋겠어요. 이성원 장로님 체력이 되는 한. 우리는 매일 와요. 아, 그러니까 그것도 재밌어서 오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은 이거 안 돼. 예, 그래서 내 욕심에는 저기 뒤에도 좀 저 짜투리 땅이 남았더라고요. 거기 그 펜스 저기에 그것만 쭉 펜스 따라 해도 우리 온 교인들이 다 먹어도 돼. 그러니까 이성원 장로님의 추종자들이 몇 명 생겨가지고 조금 했습니다. 예, 자 이제 자, 이 여호수아의 뜻이 뭐라 그랬죠? 조금 복습만 할까요? 여호수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예. 여호수아에 파생되는 이름들이 참 많죠. 뭐가 들어가면 무조건 하나님이라고 해요? 여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라스트네임이 여시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도 그렇고요. 예수,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막 했어요. 호세아. 이것도 뭐 비슷한 발음이잖아요. 그렇죠? 호로 시작되니까. 호세아. 또 뭐가? 예? 여디디야? 그렇죠. 어떻게 그런 또 유명한 이름을. 하여간 본인의 좀 지식을 좀 자랑하고 싶은 때는 저렇게.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그 하나님은 구원이시다와 연결되어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은요, 여호수아의 발음이 예수님이에요.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서에서 주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딱 하나예요. 여기서 주고자 하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리고 요 여호수아서는요, 영적 싸움을 다루고 있어요. 영적 싸움의 특징 뭘까요? 몇 가지가 있죠. 근데 영적 싸움,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는 영적 싸움의 특징은 넘버 원, 진멸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끝까지라는 겁니다. 같은 얘기인데요. 제가 조금 이렇게 실제적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손가락, 이름은 여기인가? 자, 여기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죠? 여기에 제가 벌레 비슷한 거. 저는 이상하게 우리 집사람은 멀쩡한데 저는 잘 물려요. 그래서 제가 집에 뭐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 집사람은 콧방귀도 안 껴요. 그게 다 피가 더러워서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요. 어쨌든 간에 집사람은 안 무는데 저는 물린 자국이 확연하게 나타나요. 그리고 이게 꽤 오래 갑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가 지금 이렇게 물렸었는데 이게 지금 한 1년 반 간 것 같아. 근데 이게 이제 약을 바르거든요. 바르면은 조금 낫다 싶으면은 제가 어떤 습관이냐면은 안 발라. 근데 안 바르는데 그럼 또 이게 잠복 기간이 있다가 또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럼 좀 바르면은 그 다음에 또 완전히 발라야 되는데 이게 안 발라. 한 서너 번 하니까는 그 다음엔 발라도 안 돼. 왜 안 돼? 그 이놈이 내성이 생긴 거예요. 제가 이 여호수아를 공부하면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끝까지 해야 되는,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영적 싸움에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는 이게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예? 실패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 했어요. 다 했는데 거의 95%를 다 한 거예요. 근데 5%를 안 한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사건이 무슨 사건이라겠죠? 기브온이죠. 잘잘못을 떠나서 어쨌든 기브온이라는 상징적인, 그 다음에 곳곳에 좀 못한 데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건 뭐 큰 문제가 아니고 기브온이란 상징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 5%가 남아버리는데 무서운 것은 이 5%가 결국은 시간이 지나니까는 뭐가 되더라? 이게 잡아먹더라 이거예요. 95%를. 결국은 그 스토리입니다.
참 이상하죠? 썩은 우유 5%가 있고 건강한 우유 95%가 있어요. 이게 조금 남은 게 아깝다. 우리 가정주부들이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냥 집어넣어 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 물론 시간 지나면 다 썩는 건 마찬가지지만은, 그러나 이 5%가 얼마나 기세가 등등하게 95%를 잡아먹는지 몰라요. 과일도 썩은 과일은 골라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수로 뭐 오렌지 같은 경우도 하나, 딸기 같은 경우도 하나 이게 놔두면은 어떻게 돼버립니까? 급속도로 번져버리죠. 참 이상한 것은 나쁜 것과 좋은 것이 있으면요, 이 나쁜 것이 좋은 것을 순식간에 잡아먹는 특징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반대의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학교에서도 이 반에서 말이에요. 반에 학교의 그 클래스 그 교실 반의 분위기를 흐트러놓은 애들은 사실 몇 명입니까? 네? 33명? 한두 명이죠? 그 저희 고등학교 때 보면요. 고등학교 때 그 학교가 다 좋은 학교지만은 그 썬데이 서울이라고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네? 잡지인데, 예, 뭐 거의 뭐 이렇게 그 아주 포르노 그런 건 아니고, 우리 땐 그런 건 솔직히 그런 건 생각하지 않았어요. 정직하게 말. 그러나 그때 파격적인 게 썬데이 서울이었어요. 그 썬데이 서울 보면은 거기에 비키니 입은 여인들이 이렇게 중간중간 삽입돼 있다 이거죠. 그러면은 요걸 또 어떤 친구들은 사요. 그 다음에 그걸 또 장사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낱장으로 뜯습니다. 예. 그래가지고는 원가를 얘네들이 미국 돈으로 그 당시에 500원, 1000원 하겠죠? 그러면은 이걸 사면은 여기 가서 낱장으로 하면요, 5배를 남겨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낱장으로 팔기 시작하면은 이 학급 분위기가 어떻게 됩니까? 다 비키니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눈도 이상하게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학교 분위기가 아주 엉망인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있잖아요. 그 공부 잘하는 학생이 학급 분위기를 이끌어가지 못해요. 모범생들이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모범생이라고 하면은 왕따 시키기 십상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못 살게 굴어요. 뭘 못 살게 구냐면은, 예를 들어서 담배 피는 학생이 학급에 한 5명 있다 그러십시다. 그러면은 마치 담배 피는 것이 어떤 모습이에요? 이게 영웅같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담배 안 피는 애들은, 야, 담배 피는 애들 보면서 저거 한번 닮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야, 저 친구들 참 나쁜 애들이야, 이런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죠.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5%가 늘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 이성원 장로님이 그 상추와 모든 걸 다 하는데, 내가 너무 놀란 것은 여기가 터가 좋은 데인가 봐 보니까. 제가 몇 번 봤는데도 하나도 잡티가 없어요. 근데 그 전에 내 기억하기에는 그 밭이 그게 엉망인 잡초밭이었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잡초가 아주 엄청나게 많은 곳이었는데, 이건 잔디도 아니야. 그랬는데 이성원 장로님이 쓱 한번 이렇게 만진 다음에는 이상하게 잡초가 안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은 안 그렇거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권사님께 물어봤나? 어떻게 저렇게 저 땅이 저렇게 변했습니까? 그냥 그게 아니라 매일 장로님이 출근하기 전에 잡아놓고 토요일 날 그냥 운전을 가서 뽑아내고, 그러니까는 이 뽑아내는 거에 못 당하는 거야, 잡초들이. 이더 웨이. 그냥 하루만, 그거 한 이틀만 이렇게 그냥 놔두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자란다는 것이죠. 교회도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이 영적 싸움이, 이게 사실은 교회도 우리의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의 현상이에요. 나쁜 얘기 금방 돌까? 빨리 돌까? 네? 그럼 누구에게 좋은 얘기, 좋은 것은 돌아다닐까 안 돌아다닐까? 이상하게요, 좋은 얘기 들으면 자기 전에 싹 스탑시키는 사람들의 나쁜 습관이 있어요. 전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습관이, 이게 좋은 얘기 들으면 딱 멈춰. 왜 멈춰? 그렇죠. 누가 예를 들어서 참 이뻐졌대. 그러면 이뻐졌다는 얘기가 딱 거기서 멈추죠. 소문나는 거 봤어요? 근데 이게 나쁜 이야기는요, 얼마나 빨리빨리 돌아가는지 몰라.
그리고 이것이 잘하게 되고요. 또 더군다나 한 두 집 건너가면은 이야기가 어떻게 돼버립니까? 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말이야 정말 길거리에서 내가 5,000원을 오브를 주셨어. 근데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내가 그냥 한번 써볼래.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한 두 집 건너가면 이게 어떻게 돼요? 5만 불로 채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여호수아서는요 뭘 말하냐면은 영적 싸움을 말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진멸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라팔마 교회에서 몇 번 단속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나쁜 얘기 좀 하지 마라. 수군대지 마라. 그랬더니 저한테 직접 하신 분이 있어요. 얘기 뭐냐면은 목사님 이러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런 얘기가 돌았어요. 하여간 저는 우리가 그렇게 소문이 빨리 나는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에게는 절대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왜 못해요 저한테? 그랬더니 목사님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무서운가 깊이 반성을 해봤어요. 근데 무섭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본호 집사님이 저를 만만하게 여기고 맨날 저를 놀려먹잖아요. 이효술 집사님은 손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제가 무섭게 하는 건 아닌데 왜 그럴까?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목사님 말씀을 그렇게 전하시니까 목사님에게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전이 되는 거예요. 야, 이게 그렇구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은 여러분들도 말씀 가운데 사시길 바랍니다. 누가 내 옆에 와가지고 허튼 소리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를 단속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점에서는 교회가 좀 그래야 돼요. 어떤 부족한 것이 보여도 이것이 부족한 것이 소문이 나지 않는 게 좋은 교회고요. 흠담하지 않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요. 할 수 있거든 무조건 뭐예요? 칭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뭐 본론과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모든 게 다 칭찬하면 칭찬으로 느껴져요. 권혜리 집사님 그 첼로 연주할 때 보면요. 그 카리스마가 여러분 그 느껴집니까? 그게 카리스마라고 했더니 카리스마를 또 거꾸로 이해하는 저 되게 드세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권혜리 집사님이요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순종적이고 여성적이고 가정에서도 얼마나 정의한지 그 남편이 얼마나 우리 권혜리 집사님을 칭찬을 하는 건 못 들어봤지만은 그렇지만은 할 때 얼마나 멋있어. 그렇죠? 멋있으면 되는 거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성가 찬양대 할 때도요. 그냥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나오니까는 얼마나 했더니 야, 저거 옷 껴입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꼭 그렇게 얘기할 건 뭐 있어. 그냥 아름다우면 아름다운 것이고 찢어지지 않은 거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교회는요, 저는 그래야 된다고 믿어요. 여러분들, 말씀에 권위가 있어야 되고요. 말씀 앞에 두려워야 되고 하여간 틈만 나서 조그만 독버섯은 올라온다 안 올라온다? 올라와요. 그게 정상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 한번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래도 저는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판할 생각이 없는 게 그거를 우리가 훈련해 가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온 교회 분위기가 부족한 것은 조금 안아주고 소문날 것 같으면은 그 선이 내 선에서 끝나고 하는 것들이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1장을 읽었고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1장 읽으셨죠? 예. 2장 읽으셨습니까? 안 읽었습니까? 읽었습니까? 조금 디테일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라합이 있어요. 라합이란 사람이 참 굉장히 관심 있는 사람인데 라합은 반역자입니까? 애국자입니까? 이거는 여리고에서 보면은 이거는 반역자죠. 왜냐하면은 결국 어떤 의미에서는 여리고가 무너진 게 물론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한편으로 말하면 여리고가 무너진 데 1등 공신이 누굽니까? 라합입니다. 라합은 숨겨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람이에요. 매국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목적도 사실은 거창한 게 아니라 누구 살기 위해서? 자기와 가족 살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에 붙은 거예요? 강한 자에게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었죠. 뭐 어쨌든 간에 모양새는 그러나 매국노인 건 사실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냥 라합이 그래 우리의 그 한 족속이 됐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결국은 이 라합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의 구약에 나오는 이방 여자들이 있습니다. 몇몇이죠?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룻, 그 다음에 라합이 나오죠. 대표적인 두 사람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방인 여자 말고. 그렇죠. 예수님 족보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느 지파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통 중에 정통이 뭐예요? 유다 지파예요. 결국은 이 여인들이 어느 지파에 들어가게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 간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사람의 모습을 이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나라를 아니면은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은 라합은요 뭐에 대한 고백이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 걸 알 수 있어요. 나라를 넘어선 라합이 고백하죠.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한 일을 알고 있다. 광야에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하나님이 여기 보십시오. 11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에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나. 그 다음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으니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께 내게 명사하고 내게 뭐라고요? 이거는 어느 민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나라적인 매국노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앙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어떤 땅에 대한 이야기도 어떤 민족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섬기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요나서 보면 요나가 어디로 갑니까? 니누에로 가죠. 그렇죠? 니누에로 결국은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누에 백성들이 뭐 어떻게 되길 원했어요? 구원받기를 원했죠.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이 구약에서 보면요 하나 이해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구약에서조차도 뭘 말하냐면은 이방 민족을 향한 구원의 열정을 얘기하고 있고 온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지 이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라합의 경우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미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호수아가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와 똑같다 그랬죠. 근데 거기에는요 똑같은 미닝이 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두 가지를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는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두 번째는 모든 민족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호수아도 똑같아요. 악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그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라합을 통해서는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3장을 보면요 이제 요단을 건넙니다. 요단을 건너는데 13절 중요하게 보는 말씀 13절입니다.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뭐라고요?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한 곳에 쌓여 서리라 그랬죠. 모양새로 말하면 완전히 벽이 생긴 거예요. 이거는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기적이죠. 자 여러분 요단강에서의 기적은 뭐와 틀리다 그랬죠? 홍해와 틀리다 그랬죠. 홍해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말씀 기억하시죠? 홍해는 먼저 홍해를 가르시고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어요. 요단강은 그게 아니에요. 백성들의 발이,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의 발이 그 흘러내리는 물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 틀린 것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다른 것이 한강 기억나시죠? 여러분 한강에 다리 막 그 홍수가 나가지고 막 요동치는데 거기에 믿음으로 다리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어요? 진짜로 믿음으로요 집어넣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프리카에서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리를 걷게 하시니
내가 왜 못 걸으라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너무 믿음이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물속에 빠져 죽잖아요. 아직도 안 죽었고 나올 수 있다는 믿음으로 물속에서 아직 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선교사님, 그 차드에서 선교하시는 박선교사님이라는 분을 제가 이렇게 예배 인도하고 그 다음에 그분의 간증을 좀 듣고 왔는데요. 그분이 아주 아프리카에 제일 힘든 데가 어딜까? 차드라는 곳이라는 거예요. 계속 차드에 내전하시죠, 여러분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차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일 고생스러운 데 좀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차드를 이제 보내주셨대요. 근데 자기는 사도행전적인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냐면은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뜨거운 복음의 응답이 일어나고 구원의 외침을 전하는 곳마다 아멘하고 나오는 그런 역사를 자기는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이슬람 지역을 갔다는 겁니다. 완전히 온 마을이 이슬람이고 아주 그런 이슬람 지역에 갔는데 차드는 기독교와 이슬람이 반반 섞여 있어요. 그래서 차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이렇게 잘못된 것이 아니랍니다. 근데 딴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차드에서 용감하게 무슬림들, 그 이웃 나라에 어디서 내전 때문에 피나는 그 피난민촌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시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런 믿음을 가졌대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자기가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계시를. 근데 이 간증을 왜 할까? 죽도록 맞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세상에 때리기 시작하는데요. 엄청나게 맞았답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은 하나님께서 실수할 수 있으지. 그래가지고 회복된 다음에 또 나가서 전했는데 죽었다 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 수도에서 1000km 떨어져 있는 곳인데 수도로 돌아와가지고요. 자기가 몇 개월 동안 사람 만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집안에서만 밥만 먹으면서 두려워서 집을 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실패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맞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정말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갈라주실까? 갈라주시지 않을까? 이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해도 갈라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여호수아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가게 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이게 믿음의 성숙의 과정이거든요. 예를 들어 말하면은 출애굽 때에는요, 구원은 받았으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이에요. 굳이 비유하자면은 4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그런 어떤 다시 시련도 있었고 시험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지만은 40년이 지난 다음에는요, 어떤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원하셨냐면은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다 할지라도 너희는 들어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과정의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저는 믿어요. 자, 교회를 하다가 보면 말이에요. 내가 기대했던 것, 분명히 확신 가졌던 거에 열매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말씀드렸죠. 거창하게 말하면은 이게 뭐 목적 아니지만 교육관 짓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선한 마음으로 우리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또 하나하나 열매가 보이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열매가 보이니까 신이 난단 말이죠. 교육관 내가 기도하는 대로 된다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한테는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3년 전에 계획해서 시작한 거거든요. 저는 1년 안으로 끝날 줄 알았어. 중국은 뭐 15일만 해도 짓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작년 5월에 이미 건물이 완공된 걸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 지금까지 졌습니까 못 졌습니까? 그러면 교육관 사역은 실패한 겁니까 성공한 겁니까? 얼굴들이 시득해가지고선 이제 뭘 말해도 안 믿어지는 것 같아. 저는요, 이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믿는데, 이런 걸 통해서 40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은요, 내 시간표는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선한 뜻으로 해도 내 시간표대로 안 될 수 있다는 것도 배우게 돼요. 이런 가운데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인내하는 마음과 기다리는 마음과 이런 것들이 더 온전하게, 저는 더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은요, 설사 교육관이 제가 부임해서 있는 동안 지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역이 멈춘다고는 생각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이
스탑된다고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가니까요, 궁극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더라 안 이루어지더라?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아, 이런 뜻이 있었구나. 일사천리로 교육관이 막 내가 생각한 대로 스케줄대로 됐으면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자랑하고, 뭐 이렇게 확인 안 해주셔도 돼요. 자랑하고 싶고, 이거 누가 했다? 내가 한번 그런 고백한 적이 있어요. 자꾸 김동인 목사님의 어른들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 이런 표현을 하세요. 김동인 목사님의 교회는 요즘 어때? 그 몇 번 듣다 보니까 누구 교회야? 내 교회야. 여러분들은 누구 교회냐? 근데 말을 들어 안 들어? 그러니까는 미워 안 미워? 미워진다 이거. 왜? 내 건데. 아니 내 건데 왜 말을 안 듣냐 이거예요. 그래 안 그래? 코넬리 집사님도 저 표현 정말 오해하지 마세요. 내 건데 뭘 하면은 시키면 말을 안 듣는다 이거야. 그러면 화가 나 안 나? 그러면 어때? 그 다음에 요거 잘라버려 말아.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진짜 그런 마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김동인 목사 거야? 교육관도 그래요. 김동인 목사 요즘 수고 많이 해. 왜요? 그렇게 교육관 짓느라고 애를 쓰고 있잖아. 아니 객관적으로 말하면은 그 내가 짓는 거 아닌데. 그리고 나도 헌금하지만은 내 헌금 아닌데, 또 내 실력으로 짓는 것도 아닌데 하는 것을 늘 깨닫게 하시려고 나로 하여금 멈추게도 하시고 실패하기도 하시는 걸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요, 모든 게 다 은혜야 아니에요? 여러분 돌아보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가운데 내 결함까지도 은혜로 사용하시고요, 내 실패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용하신 거. 어떤 때는 육신의 결함도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통로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약을 2개 먹는다 그랬죠. 뭘 먹어요? 제가 콜레스테롤 약 먹고 제가 혈압약 먹는다고요. 근데 먹을 때마다 제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고, 어떤 분들은 이걸 먹으면요 스트레스 받는다 그래요. 왜냐면 제가 몇 살 때 먹기 시작했냐면은 45세 때부터 먹었어요. 여러분 45, 집사님은 뭘 드세요? 애용하는 얘기 없어요? 연세인지 안 물어볼게요. 45세 때 뭐 하셨어요? 네, 없다 그랬죠? 건강했죠? 성인병은 없었죠. 이승옥 권사님은 그때 45세 때 그냥, 네? 몇 살? 28살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그냥. 근데 스트레스 안 받아요? 이게 정말 극단적인 얘기예요. 이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혹시 죽고 싶은 생각 안 드세요? 없었어요. 왜냐면 이런 질문을 왜 하냐면은, 제가 전에 했던 교회 한 교인은요, 이것 때문에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약을 먹는 걸 죽도록 싫어하는, 그러니까 비참해지는 거예요. 당연히 받았어요. 당연히 먹어야 돼. 그러니까는 그 45세 때 그 약을 저랑 비슷하게 먹었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신 아주 신앙 좋으신 분이에요.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이에요. 근데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 믿음으로 끊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왜 끊으세요? 그랬더니, 그냥 너무너무 이거 싫어요. 그런데 제 기도하는 중에 믿음으로 하나님 끊으라 그러신 것 같아서 제가 끊었어요. 얼마나 되셨어요? 일주일 넘었어요. 집사님, 그러지 마시고, 정말로 이거는 의사와 의논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이건 믿음과는 관계가 없는 거고요. 그 약 먹는 게 무슨 이렇게 스트레스가 됩니까? 그러니까는 집사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했는데요. 그 다음날 저녁에 쓰러졌어요. 그래서 급히 그 딸만 있거든요. 목사님 울면서 이상해요 어머니. 가보니까는, 근데 가족들은 간호사도 있었거든요. 근데 간호사도 아침부터 와가지고 이거 조금 피곤한 거니까는 약 먹으면 되겠다. 근데 전 목사니까 또 목사의 경험이 있잖아요. 보니까 이게 아니야. 병원에 급히 들어갔더니 too late.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사시고, 그 다음에 완전히 머리가 살았어요. 그때 다행히 살았지만은 5살 연령으로 돌아가가지고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다가 죽으셨어요. 그분은 그 약. 그러니까는 이게 정말로 믿음으로 되는 것들의 실패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약을 먹으면서 어떤 때는 생각할게, 그 분처럼, 그분은 그게 싫었던 거야. 나이가 45세인데 내가 약 먹고 사는 인생이.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성령의 생각이 아니죠. 그 약 하나씩 먹어가면서 비타민도 먹는데, 저는 그래서 콜레스테롤 약 먹고 저기 먹을 때 얼마나 그냥 감사한지 몰라. 약 먹고 싶어도 못 먹고 드시고 싶어요?
그래도 좋은 건데. 예, 그러니까는 저는 약 먹는 게 얼마나, 이게 남들은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거, 나는 먹는 생각이 또 하나 감사한 거는요, 할렐루야. 우리 집사람도 똑같이 나를 그렇게 핍박하더니, 어떻게 생활이 이렇게 문란하면은 그러냐? 저한테 늘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약을 먹을 만큼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느냐? 유전병이랬는데도, 그러더니 아니나 달라? 의사가 체질이 변하더라고. 부부는 똑같아져요. 그래서 이 집사람도 영광스럽게 지금은 콜레스테롤약과 혈압약을 같이 먹어요. 그것도 또 5ml 먹다가 또 의사가 10ml 먹으라 그래가지고 나랑 똑같아졌어.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는 병원에 한꺼번에 갈 필요가 없어. 왜? 처방해 준 거 둘이서 같이 넣어 먹다가 적당한 때 되면 내가 가서 또 의사 또 잘 얘기해가지고 6개월치 받아오면은 또 이제 집사람과 함께 나눠 먹고, 그래서 부부가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몰라. 딴 얘기가 아니에요. 여호수아서는요, 실패 얘기도 되고요, 또 실현의 얘기도 되고, 하여간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은, 근데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온 일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걸 배워야 돼요. 여호수아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돼요. 4장 보면은 길갈에 뭘 세워요? 7절을 보세요. 자,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느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념하니. 자, 요단물이 끊어진 것을 기념한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뭐를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직접적인 증거가 23절이에요. 4장 23절. 자,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주어가 뭐예요? 너희의 하나님이. 그런데 20절 보면은 시작.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그랬죠. 그러니 이 돌탑을 쌓은 것 중간중간 나옵니다. 이제 여호수아에 보면은 여기에 돌탑을 쌓기도 하고 저기에 돌탑을 쌓기도 합니다. 므낫세 지파도 돌탑을 쌓습니다. 뭘 뜻하는 거예요? 돌탑의 의미는 예? 하나님을 기억하라.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이죠. 광야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의 의복이 해지지도 않았고 그의 신발이 해지지도 않았고 굶지도 않았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여러분 혹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강론으로 들어가면 쉽지 않은 것이, 사업 망한 것도 축복입니까? 진짜예요? 우리 믿음 좋은 사람 가운데는 병들어 죽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축복입니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물어보잖아요, 지금. 이렇게 웃음으로만 때우지 말고, 우리 만만한 김봉선 집사님. 물어볼게요. 이거 정말 이런 예가 들으면은 너무 극단적인 예가 돼서, 예은이가 있다고 하십시다. 이거 상처받으면 안 되는데, 안 받을 거죠. 예은이가 아픈 게 좋아요? 집사님이 아픈 게 좋아? 진짜로? 예은이를 살 수 있다면 집사님 목숨이라도 바치겠어?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런 거 혹시 상상해 본 적 있어요? 요즘 엄마들은 자기 살기 위해서 다 도망친다는데? 정말 그런 경우, 이 성경의 사람들은 보면요, 사나 죽으나 그랬거든요. 심각한 질문이기도 하지만은 너무나 우리의 삶 가운데 와닿는 질문이에요. 자, 제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저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가끔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표현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제가 연세 드신 분들보다 먼저 갈지도 모르고 젊은 사람이 저보다 먼저 갈지도 모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저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완성되지 못했어요. 여러분, 목사들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자, 무슨 프로젝트 있잖아요. 그러면 데려가도 언제까지? 예? 끝날 때까지는 데려가 주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그래서 목사님들의 그 영적 태도 가운데 뭐냐면 끊임없이 일을 벌려요. 왜? 끝날 때까지 데려가면 안 되니까.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왜? 그분이 너무너무 일하다 보니까 주변에 피해를 주는 거예요. 뭐 선교한다 그러면 또 그 은퇴하신 교회에서 또 만들어 이러다 보니까는 이게 안 이게 좋지 않은 소리가 들려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일을 멈추면은 하나님이 자신을 데려갈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병이지.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들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뭐 하는 사람이다? 일하는 사람이고 쓸모있는 사람이고 뭔가 역할을 하는 그걸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 한 번 들었을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저도 저 교육관 끝날 때까지는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돼. 그거 끝나면 뭐 할까? 자꾸 옆에서 이제 목사님 본당 이경희 집사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저 끝나면 뭐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러면 본인은 뭐 해야 돼? 얼굴이 조금 복잡해지죠? 머리가 안 복잡해져요? 지난번에 그러더라고요. 단체 일상에도 돈 좀 많이 벌으라고. 그래서 왜 많이 벌어야 되냐 그러니까는 교회 헌금 좀 많이 내야 되니까 그런 얘기 비슷하게 한 적 있죠. 그래서 다 그런 교인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그런데 신앙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저를 만일에 중간에 불러가셨다. 그럼 그게 불행일까? 라는 질문을 저는 스스로 저에게 해요. 앞일은 이제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저를 가장 좋은 때에 데려가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때 어떤 사람이 불행해요. 어떤 때 어린아이가 그건 우리는 그 신비는 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실까 했을 때 정말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 분명한 거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동생을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동생을 통해서 온 집안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오빠의 고백이 나중에 고백인데 하나님이 우리 집안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동생을 먼저 데려가셨나 봐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나중에 돌아와서 보면은 그 동생 데려감의 사건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축복이다라고 말할 정도 같아요. 이게 해석하기가 어려운 거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꼭 그리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꼭 내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내게 있어서 여기까지가 내 역할인 것 같습니다. 이게 모세의 신앙이잖아요. 모세가 느보산에서 하나님이 멈추게 했을 때 그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딱 모아놓고선 멋있게 설교하는 게 무슨 내용이에요? 신명기예요. 신명기. 거기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한 신뢰를 표현하고 있고요.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여기까지 끝난 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게 되었을 때 저는 그래서 오늘 감사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오늘 불러주신 것 감사하고 오늘도 말씀 전하게 하신 것 감사하고 또 극단적인 얘기지만 다음 주일날 내가 말씀을 전할지 안 전할지 솔직히 몰라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데려가신다면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저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일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저를 너무 슬퍼하지 말고 그냥 이게 감사하게 예배 별 얘기 다 해 오늘 예배 드리고 그냥 가지 마시고 국밥 하나 맛있게 드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보 국밥 이상은 하지 마라. 우리 피차에는요 다 그런 인생을 살고 있어요. Who knows? 누가 장담합니까? 그렇지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는 불행이라고 말하기보다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 하셨다는 것을 쭉 보여주고 있어요. 자, 5장 넘어가고 지난번에 했습니다. 2절에 보면 길갈에서 뭘 받아요? 할례를 받죠. 6장에서는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어떻게 해서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해서 무너집니까? 네? 7바퀴 돌아. 이것도 여러분들이 벌써 제 유도신문에 당한 거예요. 7바퀴 돌아서 무너졌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실수하는 거야. 우리는 7바퀴 돌아서, 그래서 때도 없이 뭐해요? 돌죠? 저는 우리 새벽기 나오시는 우리 어른들이요, 기도 끝나면은 맨날 돌아. 근데 너 염려가 되는 거예요. 왜? 이거 7바퀴 돌다가 성이 무너졌는데, 이게 교회가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제가. 제가 이런 믿음을 갖기까지 꽤 시간이 걸렸어요. 생각해 보니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 땅을 주셨어요? 아니요. 우리에게 보험을 주셨어.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에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7바퀴 돌아서 무너졌다. 그럼 보험회사에서 니네 7바퀴 돌았으니까는 무너뜨렸다라고 말할 거야, 안 할 거야? 흔적도 없고 증거도 없어. 그러니까는 무너졌으니까 어떻게 돼? 할렐루야. 교회 새로 졌는데, 그러니까는 무너져도 어때요? 걱정할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 돌면서 기도하면서 노는 거죠. 지금 그 얘기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꺼져는 아닌 거지. 그러니까 기도했으니까 그건 보상받아야 되겠다. 아니, 그게 아니라 할 때마다 돌 때마다. 당연하죠. 다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표현하는 것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7바퀴 돌았기 때문에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일은 누가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근데 기도는 왜 하느냐? 그건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7장에 나옵니다. 어떤 범죄가, 제목 타이틀만 봐요. 어떤 범죄가 일어나죠?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범죄를 하는데 몇 명이 죽냐면은 3,000명이 죽어나갑니다. 아이성에서 실패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요, 엄청난 실패를 가져오게 되죠. 이런 역사가 누굴 통해서?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는요, 이 한 사람의 아까 범죄, 이 누룩의 범죄를 굉장히 무서워해야 돼.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권면하지만은, 특별히 여선교 회장들 있잖아요. 부정적인 말, 남을 평가하는 말, 그 다음에 험담하는 말, 그 다음에 소문내는 말은요, 빨리빨리 차단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멈추는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와 같이 은혜롭게 가는데 여러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께서 명하신 일들만 하는 것이 중요해요. 8장 30절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위하여 에발산에 뭐라고요?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 32절 시작.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자, 들어보세요. 뭐를 기록했을까? 모세가 기록한 율법은 뭘 말하는 걸까? 맞아요. 지금 여기서 기록한 것은요, 십계명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십계명은 뭐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밑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계명이에요. 제 4계명,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와 같이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결론은 간단해요. 여기서 여호수아에서 말한 것은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해라,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해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는 말을 끊임없이 반복해요. 이건 사실은 반복교육이에요. 9장은 속는 장면이 나오죠. 기브온에게. 그렇죠? 10장은 여호수아가 누굴 구합니까? 기브온은 이방 민족이에요. 참 재밌는 것은요, 자, 잘못됐습니다. 속았습니다. 기브온이 그래서 누구의 족속으로 들어오게 됩니까? 이게 참 재밌는 얘기가요. 이상한 성경 참 이설해. 잘못된 약속이고 계약이면 하나님께서 코렉션 시키기 위해서는 누구를 멸절시켜야 돼요? 기브온을 멸절시켜야 되는데, 기브온을 이스라엘의 한 민족으로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합니다. 그래서 기브온이 나머지 7족속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이제 적이 됐으니까는 그 가나안 족속에 의해서는 적이 돼버리니까는 이제 기브온 족속을 공격을 하니까 여호수아가 약속한 대로 어떻게 합니까? 기브온을 돕습니다. 잘못된 약속인데 돕습니까? 안 돕습니까? 돕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참 해석하기가 어려운 것인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맹세했잖아요. 맹세는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약속이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주 앞에서 약속한 것이면 해야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내가 실수로 입에서 이 사람에게 내가 누가 나한테 10불을 꺼달라고 그랬어. 근데 내가 말에 헛나왔다는 거지. 그래, 내가 당신에게 100불을 줘. 그러면 그 100불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아니, 여기서 10불 달라고 그랬는데. 보니까는 얘가 잘못됐다. 하다 보니까는 이거는 말이 안 돼. 이거 순정했단 말이 안 돼. 자, 11장. 가면 이제 이건 쭉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11장은 이제 끝내겠습니다. 북방. 먼저는 이건 역사적인 시스토리인데요. 여리고 성을 침략했죠. 여기가 중간 정도 돼요. 이스라엘에. 그 다음에는 욜로 가는 길과 욜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전략적으로, 이건 전략적인 거예요. 남쪽을 치는 게 맞습니까? 북쪽을 치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군사 전략가야. 한번 제가 상식을 한번 물어보겠어요. 자, 여기가 이제 여리고거든요. 여기에는 7부족이 포진해 있어요. 자, 전략적으로 남쪽을 치는 게 옳아요? 북쪽을 치는 게 옳아요? 예? 몰라. 자, 북쪽을 치면요, 남쪽이 문제가 돼. 이해가 되세요? 언제든지 남쪽에 협공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남쪽을 쳐야 되는 이유는 남쪽 밑에는 광야야. 그러니까는 공격해올 군사가 없어요. 물론 남쪽을 치면은 북쪽에 위험이 있지만은 이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합당한 방법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그래서 남쪽의 싸움을 승리를 한 다음에 북쪽으로 옮겨가는 게 11장부터예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2장은 모세가 정복한 왕들, 12장 중간에 7절부터는 뭐라고요?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 요건 모세가 정복한 왕들은 어딜까? 상식적으로 요단강 동편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단강 서편은 누가 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호수아가 정복한, 쭉 그 얘기예요. 어디까지냐면요, 그냥 넘어갈게요. 이건 그 다음에 이름들 무지문이 나와서 지루하겠죠. 그렇죠? 자, 18장까지 오면은 이제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되고, 20장은 도피성 이야기, 22장은 이런 이야기, 이런 얘기는 좀 다음 시간에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2가지를 배웠습니다. 악은 조금이라도 남겨두지 말라라는 말씀을 배웠고, 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사실도 저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2 말씀 의지하여서 저희의 믿음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의 믿음을 간절히 소망하길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악과의 싸움에서 늘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내 마음 가운데 육신의 마음이 있습니다. 남을 욕하고 또 남을 비방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또 남의 것을 헐뜯는 마음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싸움에서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